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영적 생활에 따르는 위험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아의식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아의식이라는 것은 책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 세상에. 자아라는 것은 뭐 어떻게 되고 어쩌고 어쨌든 영적인 관점에서 쓰지 않은 책이라도 자아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그건 뭐 타종교도 다 인정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방송에서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관점에서 지금 자아를 보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의식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죠. 이 자아의식의 한 양상은 자기성찰입니다. 이게 이제 영의 관점에서도 자기성찰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아의식에 의해서 자기성찰하는 모양도 있고 영의 관점에서 자기성찰하는 모양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성찰을 하는 것을 하게 되면 양면적인 관점에서 다 있으니까 육의 관점에서 자아성찰을 해도 영의 관점으로 자아성찰한 걸로 하게 되는 일들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아성찰을 하게 되는 시작점, 원인점이 되는 부분이 어디서 시작했는지를 그 근원을 꼭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개의 사람은 이 방송 보고 이런 소리 듣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자아에서 생각나거나 그냥 착착착착 생각나면 깜빡깜빡 그냥 생각나면 그것이 그냥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해가면서 그냥 우기고 덤벼들며 따라가거든요. 아니거든요. 아무리 기가 막힌 소리일지라도 이 소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소리인지 아니면 내 속에 있는 내 자아나 내 경험이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혹시 나라는 자아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닌지 이걸 반드시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시고 나서 분별이 된 다음에 영으로 자아 성찰을 하든지 아니면 영으로 자기 성찰을 영으로 하지 않으면 이건 다 죄예요. 그러니까 자기 성찰이 영적인 관점으로도 있고 자아적인 육신적인 관점에 자기 성찰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라는 거지요. 이것은 우리의 신령한 생활에 아주 해로운 것입니다. 해로운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죄송한데 타종교 이야기를 해서 그거도 어떤 성철 스님이죠.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자아 성찰을 자기 자신에서 시작해서 자기 자아 성찰을 정말로 깊이 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그렇게 깊이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하시고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고백하시고 돌아가셨잖아요. 자기 죄가 수미산을 몇 개를 덮을 만큼 내 죄가 어마어마하게 크구나. 이렇게 알고 난 정말 죄인이구나. 그러시고는 돌아가셨어요. 그러시고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물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다. 안타까운 게 그게 여러분 자아에서 나오는 자아성찰에서 자기 득도를 위해서 죄송한 말인데 얼마나 고생하신 겁니까? 3년을 눕지도 않고 앉지도 않고 어쨌든 저는 잘 모르는데 이거 정말로 그분들은 고행이고 수행이라고 표현하시죠. 근데 제가 이게 기독교적 관점, 하나님의 성령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고생을 무척 많이 하신 거예요. 예? 그러고는 마지막에 아는 게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내가 큰 죄인이구나 하는 걸 알고 가신다는 게 안타깝지요. 그러나 우리 여기 지금 성령님을 기준으로 관점으로 하는 이 영의 사람 승리의 샘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뭘 이야기하느냐면 죄인이라는 거는 여기에서는 굉장히 이게 영의 사람이냐 육신의 사람이냐 해서 육신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넘어올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내 죄가 정말로 많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죄인의 괴수라고 성경 말씀에 딱 고백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큰 죄인이라는 거를 아주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아주 초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게 미안해요. 이게 다중비가 그럼 굉장히 낮은 단계냐? 나는 그거는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주 기초적인 문지방 넘어올 때 나타나는 현상이 내가 정말로 어마어마한 거대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완전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회개를 해야 내 안에 영이 거주하실 수 있는 공간이 깨끗해져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더러워서 지저분해서 영이 거주하지를 못하셔서 성령님께서 자리를 못 잡으신다고. 내 안에 오시려고 해도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이나 이 어마어마한 죄성들 이런 것들을 다 털어내서 회개해서 이 회개도 내가 회개하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정말로 회개하고 싶은데 나 회개할 수 있게 회개의 영을 열어달라고 성령님한테 부탁을 해서 그러면 성령님의 정말 정말로 일방적으로 주시는 회개의 영을 열어주실 때 그 영을 받아서 회개의 영을 받아서 회개를 할 때 이 내부가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청소가 돼요. 그렇게 이게 여러분 이게 몇 시간 회개하면 될까? 아니에요. 우리의 죄악의 정도가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해. 그걸 여러분들이 빨리 제가 이 드리는 말씀에 동의할 정도가 돼야 돼. 이게 내 안에는 한마디로 해서 배설물이 그냥 온통 꽉 차 있는데 그 더러운 공간에 전능하신 성령님이 오시겠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러니까 못 오시는 거야, 여러분. 내가 그렇게 훌륭한데 왜 안 오셔? 하지 마. 내가 훌륭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네가 좀 깨끗하고 훌륭하다 하면 오라고 안 해도 오셔요. 그렇게 기다리고 계셔 지금 성령님께서. 좀 인부자식 청소 좀 해라. 청소 좀 내가 갈 수 있게. 이게 맨날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해놓고는 내가 주일날 빠진 적 없고 바리새인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몇 번씩 금식을 하고 어떻게 하고 그게 딱 지금 기성교인들 하는 소리 아닙니까? 내가 몇 년 동안을 새벽 기도를 안 빠졌으면 이런 소리 하잖아요. 1000번제를 1000번제를 헌금을 1000번씩 들여가면서 한다.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 지난 걸 하루씩 1000번 지낸 게 아니잖아요. 그거 알잖아요, 여러분들. 1000번제 지나는 거를 한 번에 기도를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냥 이상한 목사님들은 그냥 1000번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잘못 성도님들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그냥 드리면 안 되고 매번마다 헌금을 드려야 된다고 제물을 드려야 된다. 에이, 그게 그런 소리 아마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헌금 드리는 것도 아니고 1000번제가 그렇게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1000번제를 그렇게 드리지 않은 것을 아는 사람도 1000번제 드린다고 그러면서 3년 몇 개월 동안 해. 그리고 또 1000번제 드렸다고 자랑을 해. 그러니 제 관점 정도 조만큼 자란 영성 수준에 있는 관점에서 이렇게 웃음이 빙긋이 나오는데 저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아휴 저렇게 몰라서 저런 소리 한다. 아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하면 무조건 하나님 말처럼 자꾸 믿어야 된다고 하고 목사님 대접을 해야 하나님을 대접한다는 이런 거는 그거는 성경에 없잖아요. 물론 성경이 그 방대한 이 말씀인데 어디서 끌어당기면 당길 수 있겠죠. 똑 잘라서 갖다 붙이면. 그런데 전적으로 흐름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물 좀 먹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일천번제 뭐 이런 얘기 뭐 헌금을 드리면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뭐 이런 얘기를 이 성도들한테 말씀을 할지라도 그 목사님이 하시는 거는 그분 몫이고 그분이 하신 걸 잘했다 옳다 틀리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향해서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듣는 성도는 그 얘기를 뭐를 하면 되냐면 성령님의 지도인도에 따라서 성령님의 분별을 의지해서 저분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분별해서 맞으면 순종해드리면 되는 거고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돼 그냥. 교회에서 꼭 말썽을 피고 말을 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내냐면 다 그래도 꽤 교회에서 기도도 하고 꽤 신령하다는 사람들이 꼭 말을 만들어내요. 왜냐? 예를 들면 지금 말한 대로 그런 강대상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면 이런 거 아는 사람이 이야기하거든요. 일천번제를 한 번 해드린 거지 무슨 소리냐 이러면서 목사님 막 이상한 소리 한다 막 이렇게 떠들어대거든. 말을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내요. 하나도 모르는 사람은 아무 소리도 못해. 그냥 교회 가면 그냥 내가 지은 죄 들킬까봐 무서워서 떨떨떨 떨고 이러지. 모르는 사람 말도 안 해요. 조금 좀 아는 사람들이 말을 하고 교회에서 탈을 낸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분은 목사님 말씀하시는 목사님 그냥 목사님 말씀한 대로 책임지시면 되는 거고 듣는 성도가 덮어놓고 옛날 무속신앙 하듯이 그냥 맨날 이렇게 잘못한 것도 없고 잘못했다고 물 떠놓고 비는 것 같이 그런 신앙으로 그런 식의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성령님이 계신데 왜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은. 그래가지고 성령님이 이거 맞아요? 틀려요? 그래, 틀리다 그러면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목사님 맞네, 틀리네 하는 소리 하지 말고 그거는 이제 그분하고 하나님하고 두 분의 관계예요. 이게 성도가 무슨 뭐 목사님이 옳으네 그러네 해. 놔두면 되지. 그거를 뭐가 중요하냐면 영적으로 열려있는 사람은 그거에 한마디로 말해서 죄송한 표현인데 속지 않아야 되는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대에 사는 여러분이나 전하는 교회도 수백 군데 수만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수만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서는 바른 목사님 찾아가고 바른 목사님 설교 들어야 되는 것도 우리 성도들의 권리이고 의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옳지 않은 소리 계속 하시는 설교 듣고 그냥 그 교회 다니시려면 그 교회 그냥 다니는 수밖에 없어. 그러다 그건 결과는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그 결과 볼 것도 없지요. 맑은 샘물이 계속 흘러나온 물을 먹어야 내가 건강에도 좋고 몸에도 좋지. 이건 뭐 되지 않는 거 맨날 먹어보세요. 건강이 나빠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죄송한데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천국을 못 가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성도들을 앞서서 지도자로서 앞서 끌고 가는데 부산 간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동해안 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내가 훌륭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러는데 과연 그게 지금 훌륭한 생활이고 똑바로 간다고 하는데 어디를 향해서 가겠어요? 천국을 향해 가야 맞는 거 아니에요? 부산 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천국을 향해서 똑바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꾸불꾸불 하지 말고. 그런데 천국으로 지금 똑바로 가고 있는지 물어본 적이 있어요? 확인을 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천국으로 가는 길이 지금 바르게 가고 있을까? 정말 맞을까? 그러니까 아까 얘가 예를 들면 부산으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천국이 부산 방향이라면 지금 내가 부산 방향으로 똑바로 지금 가고 있을까를 생각해 본 적이 있냔 말이에요. 이 방송이 그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거 지금 이 방송에서 나누는 이야기거든요. 자기 성찰은 초점을 우리 자신에게 집중시키며 나아가서 자아 생명의 성장만을 촉진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자기 성찰의 결과로 자기 자랑과 교만이 나타나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자아에서 나오는 자기 성찰을 하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말썽 나고 떠드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 아는 사람들이 항상 말썽을 일으키고 말을 만들어내고 해요. 근데 보통 교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이 말씀하는 말씀이나 조금 아는 사람들이 말하는 말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으면은 그쪽으로 좀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빠지지를 않는데 분별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저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방향으로 자꾸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왼편, 오른편, 앞편, 뒤편, 뭐 옆편, 좌편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교회가. 왜냐? 끼리끼리 모이는 게 되는 거예요. 왜냐? 생각이 비슷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생각하고 자기 귀에 듣기가 좋거든. 같은 유의 모양으로 말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그냥 수십 갈래로 나눠져가지고 끼리끼리 이건 개모임도 아니지 뭐예요. 주일날 가가지고 그냥 친목계 하듯이 모이는 거예요. 끼리끼리만 모여가지고 밥 먹고 뭐 쏙닥쏙닥하고 쏙닥쏙닥이나 무슨 할 때 뭐 하나님 얘기해요? 누구 흠이나 얘기하고 뭐 누구 상탈 얘기는 안 해. 잘하는 얘기는 전부 무슨 문제 뭐가 어쩌고 저쩌고 남의 쓸데없는 한마디로 간단히 얘기하면 죄 중에 죄를 짓는 일들만 맨날 하는 거예요. 주일날 같은 장소 모여가지고 장로는 장로대로 죄 짓고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휘둘르는 대로 안 된다고 억울하다고 죄 짓고 죄송해요. 안 그런 목사님 전부 다 하겠지. 그렇게 기성교회가 그렇다면 교회는 교회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권사도 또 이편 저편 나눠져가지고 장로들 이편 저편 나누지나 이 짓들 하고 있는 이 짓들을 여기에서 과연 분별이 있겠습니까? 분별 없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분별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가운데로 가든 결정을 해야 가는데 좌회전해야 될지 우회전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민주주의야. 민주주의로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 손 들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있는 방향이 맞는 거야. 그게 숫자가 많은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예? 가데스바네아에 도착해서 그때 한 15일, 20일쯤 됐을 겁니다. 그때 도착해서 거기서 여호수아 갈렙이 얘기할 때 가나안 들어갔으면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 다 죽는 일을 안 했다고요. 두 사람 뺏기 두 사람은 그게 우리 밥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준다 했으니까 저건 우리 땅이다. 우리가 주인인데 왜 못 가냐? 저들은 우리가 밥이다.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 갈렙 얘기대로 해서 들어갔으면 그때 가나안 차지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12명 가서 10명이 반대하거든? 지금 현대적으로 말하면 절대 반대지, 절대 반대.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빠져가지고 모세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러니까 모세 기도하니까 네가 40일 했으니까 1년을 하루를 1년씩 쳐서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리라 하시잖아. 거기다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다 죽으리라. 2명 빼고는. 죄송한데 거기 성경에는 그 말이 안 나왔지만 다 지옥 같다 소리라고 저는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지옥 아니고 천국 갔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다 죽으리라는 표현을 안 썼을 것 같아요. 몰라, 이거는 제 관점이니까 여러분 믿지 마세요. 그렇다고 성령님께 물어본 것도 아니니까. 저는 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는데 물론 징계하시고도 또 건지시는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천국 간 것 같지 않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는 민주주의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주의해야 되고 성령님이 지도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는 대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신 말씀하시는 대로 이 교회가 가야 되는 거예요.
손들으라고 해서 숫자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는 그 교회가 아니요.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쪽인지 저쪽인지 결정을 해야 되니까 하는 수 없이 숫자로 다 나눌 수밖에 없으니까 그 방법을 채택한 것 뿐이지 그거는 절대 맞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적인 신본주의야지. 한 사람이 말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뜻이고 말이라면 그 길로 가야 돼요. 그거 여러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 노정에서 말할 수 없이 큰 도움이 되는 종류의 분석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이 없이는 참으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해로운 자기성찰은 나 자신의 성공이나 실패에만 초점을 맞추고 자기 자랑이나 자기 연민을 자극할 뿐입니다. 이게 이제 자아에서 나오는 자기성찰일 때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시옵소서, 뭐 과장은 부장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거 다 자아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거 하라고 이렇게 해 이런 말씀 하시지도 않아요. 너 부장 돼야지 이렇게 안 하세요. 그런 그 무슨 뭐 너 1억 필요하냐? 이렇게 하면서 1억 주는 이런 얘기 안 하신다니까. 물론 필요할 때 말씀 안 하시고도 줘 그런 건. 왜냐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셔. 그러니까 환경 앞으로 1년 뒤 뭐 일어날 것도 다 저분은 아셔. 그런 분이 톡톡 주시는 거지. 뭘 그걸 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애걸복걸해서 받은 사람 몇이나 있어요. 없어요. 아까 전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사탕 주는 거 한 두세 개, 두세 번 이게 저는 전화되니까 3번 받은 것 같아. 저는. 왜냐 나중에 3번 받은 게 자랑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어떤 관점이냐면 제가 얼마나 못 믿으니까 3번씩이나 줬겠어요. 한 번만 줘도 와야지. 안 따라올 것 같으니까 이 녀석은 안 따라올 것 같으니까 3번씩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받는 거 좋아하지 마야 돼. 쫓기 때.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유익한 분석은 다만 자신의 생각과 느낌과 욕망의 출처를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아의식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영의 사람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적인 의식이 없는 사람들로서 지상에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지나친 자아의식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여기 여러분 지옥이에요. 지옥. 사단의 영역이에요. 사단에 붙잡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겐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지식을 통하여 우리 속사람의 모든 부분이 참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의 활동을 살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꼭 명심하셔서 승리하시도록 그렇게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